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고 온갖 노력과 고생을 다하고 노력했지만은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결과 탄식하면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행위도 하고 살도록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육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으면 성령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고테라피라는 학파를 창시한 빅터 프랭클은 나치하에서 가장 참혹한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몇 명 안 되는 생존자 중 한 사람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사람들은 그에게 어떻게 해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물어보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태도 견뎌낼 수가 있다.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은 심한 고통을 당할 때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말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 돌아온 사람이 시련을 통해 가장 값진 체험은 모든 시련을 겪고 난 후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경이로운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는 먼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찾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하며 실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는 되지 않은 것을 우리 체험을 통해서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것은 하늘에서 계획되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것은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알파요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세운 성막은 먼저 시내산에서 보고 땅에서 그 모형대로 지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막을 짓자, 그리고 설계하는 사람을 불러서 성막을 설계하게 하고 그대로 지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금식할 때 하나님이 성막의 설계도를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산에서 보여준 설계도 그대로 지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인간이 마음대로 설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성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 아닙니까?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살아야 성공하고 복을 받을 수 있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뛰어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중심대로 살면은 낭패와 실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은 성막의 모양을 보여주시고 성막 안에 배치할 기구들도 다 보여주시고 그 보여준 모양대로 그 기구를 지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로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계획하고 설계해서 지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에 보면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된다는 책의 저자인 월터 A. 헨릭슨 목사님은 공과대학을 다니면서 네바다 산맥의 건설 공사에 참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학생이었던 그에게 건축 기사들은 무척 멋지게 보였고 부럽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하는 말씀을 읽었을 때 머릿속에 그림 하나가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난 인생들이 많은 교량과 댐들을 건설하느라 분주한데 하나님께서 그 뒤를 따라다니시면서 그것들을 다 불태워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인생은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이 그 마음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그려지며 인생에 대해서 절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더불어서 짓지 않은 교량이나 터널이나 모든 건물이나 다 언제는 산산조각이 나고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님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놔도 나중에 다 불탈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손에 내 자신을 맡기고 영원히 있을 것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공과대학을 그만두고 신학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있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짓기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은 이처럼 먼저 하늘에서 계획되고 그 다음 땅에서 이루어질 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지어졌지만은 그것은 짓기 전에 다윗의 예루살렘 시온산 성전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설계를 보여주신 대로 땅에서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야훼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윗에게 감동하고 보여주셔서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고 설계해 주어서 야훼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설계해서 그것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어서 성전을 짓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평양에 심장병 병원을 건설한다는 것 절대로 저희 뜻이 아닙니다. 저는 북한에 그 무엇도 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통일이 되고 나간 이후에 무엇을 하면 했지 현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늘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야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양에 심장병원을 지어라.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내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놓은 뜻을 네가 왜 거역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마음대로 하느냐? 내가 계획하고 설계한 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가정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아들 3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고 주님이 쓰여 아들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둘째는 신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도 소명을 받지 않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주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나는 주의 종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가슴을 치고서 답답해 여겼습니다. 그런데 얼토당토한 게 마누라가 주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원래 수줍은 사람이고 대중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제가 설교하는 뒤에 앉아 듣기만 하는 사람으로서 간증을 하라 해도 나는 듣는 사람이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명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끌어당기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부터 한국과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입을 딱 벌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마누라를 하나님께 뺏겨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들들은 제껴놓고 다 늙은 마누라를 선택해가지고서 복음의 멍에를 걸머쥐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뜻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내 뜻과 내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땅에 이루려고 하면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하늘에서 계획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이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그것은 인간들이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도록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여자의 후손과 마귀와 원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의 후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아버지 없이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게 한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마귀는 그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말해서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고통을 행할 것이라고 이미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기 600년 내지 700년 전에 이미 하늘에서 뜻이 계획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600년 내지 7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될 것을 하나님은 명명백백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뜻이 이미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그 후 600 내지 700년 후에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는 계획은 만세전에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때가 오매 땅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천국의 모양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천국에 이루어진 모양이 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이 무엇을 예비해 놓았는지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 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성소의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예언자로, 교사로, 전도자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지역장, 구역장, 평신도로 불러서 다 연결하여 하나님이 계획대로 교회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계획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모든 만사는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땅에서 인간들이 이루는 것은 반역이요 범죄인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계획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무시해버리고 인간들의 계획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문명을 발전시키려고 했지만은 지금까지 비극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비극을 보십시오.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 홍수 이후로 신할 광야에 모여가지고서 다시는 홍수 때 우리가 멸망하지 않겠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지면에 흩어져 살아라고 했는데 그들은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쓰는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해서 하나님과 동등이 되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도 다시는 우리가 소멸되지 않게 하자. 지면에 흩어지지 말고 우리 뭉쳐 살자.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의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탑쌓기를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을 땅에서 마음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1장 7절로 9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들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말이 안 통합니다. 벽돌을 올리라 하는데 흙을 올리고 흙을 올리라 하는데 지푸라기를 올리고 나무를 올리라 하는데 돌을 올리고 말이 안 통과되니까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일사불란 하나야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서로 각각 다른 말을 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일을 못하고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인간 교만의 심판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은 다 바벨탑인 것입니다. 적은 바벨탑, 큰 바벨탑, 언제고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통해 보면 인간이 공을 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을 하면 황화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을 꼽습니다. 그 외에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수백 개의 문명이 일어나 한 시대를 주름잡고 천하를 호령하는 듯 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과거 융성했던 히타이트, 아시리아, 바벨론, 수메르 문명으로부터 마야, 아즈벡, 잉카, 미노아, 비잔틴 문명과 유럽 문화의 뿌리가 되었던 에게 문명, 찬란했던 로마, 그리스의 문명이 흥왕했지만 지금은 소멸되어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에 일어났다가 사라진 문명이 20여 개나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역사에 일어나 사라진 문명이 20여 개가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찬란하여 영원히 계속할 것 같았지만은 그 문명은 다 허물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놓으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야훼께서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세계 문명도 친히 계획해서 세우지 아니하면 인간이 세운 것은 다 허물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지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됩니다. 시편 33편 10절로 11절에 야훼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며 야훼의 계획은 영원히 쓰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야훼의 계획을 따라서 야훼의 생각을 따라서 집도 짓고 문명도 건설해야 그것이 대대에 미치지, 하나님의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것을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려고 해도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집 짓는 자인 것입니다.
일생의 집을 짓습니다. 가정이란 집, 사회란 집, 사회와 국가라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건설해 나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영원히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 땅의 인본주의로 인간 중심으로 세우려고 하면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결혼할 때도 남편 될 사람이 가정의 가장이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정을 이루는 사람을 남편으로 삼으면 그 가정이 행복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주장하는 남편하고 살면은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하나님 계획 안 한 것을 이행하다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 사회와 국가도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일을 성취하면 바벨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회의 바벨탑, 국가의 바벨탑을 세워놓고 하나님 뜻을 받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은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 깨달아져서 그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야 한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이행하다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수렁에 빠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할 때 감정적으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여러분 나중에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대 이후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 문명은 제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인류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6년여에 걸쳐 63개국의 1억 1천만 명의 병력이 투입되어 수천만 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오히려 1차 대전에 비해 병력 2배, 전사자 5배, 민간인 희생자 5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대학살을 낳았습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과학이 오히려 인류를 멸망시키는 도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 무기의 발달로 인한 끊임없는 인류의 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성과 과학에 의한 유토피아 건설의 희망은 물거품으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성과 과학을 통하여 문명을 발전시키고 잘 살려보겠다고 하는 것은 꿈인 것입니다. 소련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없는 무신론에 입각해서 인민을 잘 살려보겠다고 무시무시한 포악한 정치를 했습니다. 스탈린 산하에서 3천여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소련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70년 만에 팍 상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한 일이 어떻게 성공합니까? 이성과 과학은 하나님 없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갖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성과 과학으로 낙원을 만들겠다는 인간들은 1차 대전, 2차 대전의 전쟁을 통해서 온 세상을 잿더미로 만들고 비극의 천지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지 유토피아로 만들지는 못하던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대로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사는 다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늘에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땅에서 인간들이 이루는 것은 반역이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와 민족을 보면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고 영향력을 발휘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을 일으킨 독일이 말씀 가운데 섰을 때 번창하여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독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치 시대의 독일이 인간적으로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온 유럽을 전쟁의 불도가니에 휘몰아 넣었을 때 결국 독일은 멸망하고 말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국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했을 때 해가 지지 않은 나라로 불릴 정도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이루며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현재 건국 300년이 조금 지났지만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로 발전하고 마는 것입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그 모든 일들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민족이나 국가만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겸손하고 깨어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지, 교만하고 오만하여 인본주의에 서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재능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은 헛되게 멸망하고 만 역사가 증명하는 것과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은 흥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민족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랍 민족들이 지금 석유가 펑펑 솟아나고 한 배럴에 $100까지 치솟아 오르니까 얼마나 잘 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를 보니까 아랍 나라 전체가 실업률이 약 50%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름을 많이 팔고 그렇게 많이 돈을 모으는데 국민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직장이 없어 허덕이는 실업률이 50%나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민족에게 들어가지 않고 무슨 은행에 들어갑니까? 모든 은행은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굴리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을 살찌게 만들고 말고 자기 민족은 50%나 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돈이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도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반기독교 시민단체가 일어나서 교회를 굉장히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리 마귀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막는 운동을 우리가 이기고 나가서 이 나라가 복음화되고 한국이 예수를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면 나라가 흥왕하게 되고 통일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통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나요? 총과 칼과 대포와 탱크와 비행기로 통일이 되었다면 6.25 사변 때 이미 통일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남한을 부산까지 근처까지 밀어왔지만은 압록강까지 밀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안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일을 성취하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계획한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모든 일들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바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설계한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형태가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보셨고, 내가 태어나서 하루도 되기 전에 일생의 계획이 이미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의 계획이 하나님 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본 그대로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일생을 계획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저항하고 살면은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돌에 부딪히면 깨어지겠고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면 깨어지고 가루가 되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어렸을 때 하루는 잠을 자고 깬 후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수녀 원장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어린 테레사 수녀가 3페니 한 3전 되는 돈을 가지고 고아원을 짓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는 수녀 원장에게 자신이 꿈을 꾼 대로 3페니를 가지고 기도원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녀 원장은 3페니로는 그런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니?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만 가지고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3페니 가지고서 수녀원을 지으라면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테레사는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늘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며 작은 것으로도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자들보다 훨씬 큰 일을 이룬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는 수녀원만 지은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선단체를 이루고 한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면, 어린 소녀의 마음에 계시해 주었으면, 그 뜻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란 이처럼 먼저 하늘이 뜻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계획했는가, 무슨 뜻을 말씀하는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용서와 의를 예비해 놓았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예비해 놓으셨고, 치료와 건강을 예비해 놓으셨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예비해 놓으셨고, 부활 영생 천국을 예비해 놓았던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기도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인 구원을 알고 기도해야지, 모르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깨뜨려야 돼요. 내 중심삼,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깨뜨려야 돼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인도해야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고 통회해서 주님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삽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 내 일생을 내어 맡기고 주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성경으로 알아내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믿으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역사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데, 안 되는 것인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홍해수가 갈라질 건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한 것입니다. 너무나 크고 은밀한 일이라서 꿈도 꾸지 못하고 상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음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불가능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해 주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입술에 감사가 있고 생활에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당장 그 사람 보면 압니다. 기쁨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데 마음의 기쁨은 얼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얼굴에 웃음이 늘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입술에 감사가 늘 있습니다. 원망, 불평, 탄식 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좋게 만들어줄 것이니 좋기 때문에 항상 감사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주여 좋은 일도 감사합니다. 나쁜 일도 감사합니다. 배고픔도 감사합니다. 배부름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드립니다. 우리의 제사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인생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못하지요.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내게 능력을 주었으니 할 수 있어, 해보라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항상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생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500여 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운명 지어 주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성공을 위한 계획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성공을 위한 것이고 나쁜 일이 생겨도 성공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성공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도록 태어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 안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고약하게 여기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난, 공격,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을 생각하고 성공을 말하고 성공적으로 행동을 하고 내가 성공하면 남을 성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만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성공시키고 아내는 남편을 성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성공시키고 부모는 자식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성공할 뿐 아니라 이웃을 성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이 발표한 것처럼 공통점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나는 성공하도록 운명 지어졌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긴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운명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게 운명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운명 지어진 사람이 흑암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뒤로 물러가면 좋아하겠습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는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않습니다.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은 성공과 축복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시련의 터널을 지날 때, 시련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뒤로 돌아보는 사람은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따라 말씀해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찾아 바라보고 간구하며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이외에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반역이요 범죄요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의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여 내게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미 정해놓은 설계도대로 계획대로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란 성전을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내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과 설계를 다 취소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저항을 당하여 깨어지고 박살이 나고 가루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류가 22여 개의 문명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한 문명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인류 국가가 된 나라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노력한 지도자를 모신 백성들이 세계 인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땅에서 억지로 이루려고 하다가는 박살이 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져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뜻을 받들어서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친히 행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길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과는 현격하게 다릅니다. 성경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에 보면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야훼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사는 길보다 다른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향하던 중 계속하여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길을 거역하여 40년 동안 하나님을 괴롭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하여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나니라.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안식도 버리게 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아담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안식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평안하게 안식하며 살 수 있는 우주와 에덴 동산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일하셔서 온 우주와 만물을 예비하시고 참으로 안식하며 살 수 있는 조금도 땀 흘리지 않고 염려와 근심, 수고와 고난 없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예비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 속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조건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택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길을 택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안식 속에 살 수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길입니다.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꿰매 빠져서 하나님의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택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길을 저버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예비한 안식에서 쫓겨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택한 그는 자기의 삶을 스스로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 길이 아닌 자기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모든 삶을 자기가 예비해야 되겠는데 예비할 힘이 없습니다. 필요는 많고 예비할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어덕이고 불의와 추악의 종이 되었으며 병을 걸머지고 고통을 당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가난과 낭패와 실망과 저주에 몸부림치고 죽음과 절망에 떨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의 길을 택했지만은 자기의 길을 걸어갈 만한 실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안식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길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는 75세 동안 자기 길로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75세 때 하나님의 길이 제시되었습니다. 너는 이 내 길을 걸어라.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나를 섬기고 나 중심으로 살아라.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제시된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위대한 안식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안식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놀라운 안식의 약속입니다. 네가 내 길을 걸어가면 내가 너와 같이 하여 이 어마어마한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길대로 갔느냐?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채였지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대로 나아갔습니다.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기는 떠났으나 전토는 전부 팔아서 술에 싣고 친척은 데리고 아비 집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체하지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장 먼 길을 여행하여 가나안 땅에 왔으나 하나님의 안식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안식이 예비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안식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안식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무서운 한발이 다가와서 풀은 다 마르고 우물물은 마르고 사람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온 친척들 다 떠나가고 종들 다 떠나가고 재산 다 사라지고 짐승들 죽고 자기와 자기 아내와 조카 롯만 남았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섰으면 좋을 건데 완전히 자기의 길로 빗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전혀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애굽의 길로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길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는 전혀 관계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살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보고 누이 동생을 만들어서 자기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를 준비하는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모범인 것입니다. 그는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랬고 그 결과로 바로 왕에게 그 아내를 빼앗기고 그는 처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타협할 수 없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채하고 자기 길로 갈 수도 없다. 그래서 그는 전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하나님이 다시 아내와 생활을 복구시켜주며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는 아비 집인 조카를 내보내셨습니다. 조카를 떠나보내고 원래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자기와 자기 아내만 하나님을 따라 나오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길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안식을 예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게로 나오너라. 그리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는 마침내 거부가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안식처로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가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길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을 받아서 누리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길을 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깨어져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안식을 알아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기나긴 종살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모세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와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고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예비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모세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오기로 작정하자 하나님은 안식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애굽의 바로 왕과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애굽에서 나오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명령하사 모든 금은 보화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며 금은 보화를 애굽 사람들은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은 보화와 이복가지와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잔뜩 얻어서 그들은 애굽 땅을 떠나 나왔습니다. 어떻게 가나안까지 갈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수가에 왔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창렬한 홍해수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해수가에 앉아서 어떻게 건너가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바로 왕이 마음을 돌려먹고 대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도로 포로로 잡으려고 질풍노도와 같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자니 홍해수가 갈렸고 뒤를 돌아서니 애굽 사람들에게 잡혀서 또다시 더 무서운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은 절망에 처해서 그들은 땅을 치고 울었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무슨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홍해수가에 데려와서 죽이느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야, 왜 너는 내게 부르시냐? 너희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수로 갈라지게 하라. 그가 지팡이를 내밀며 밤새도록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아침에 홍해수가 갈라졌습니다. 쫙 갈라지고 홍해수 가운데 큰 대로가 열렸습니다. 이미 바람이 불어서 대로는 바짝 말라 아스팔트처럼 됐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들을 위해서 도저히 상상을 초월한 신기한 길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보무도 당당하게 지나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오는 애굽 사람은 하나님이 애국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국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자기들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배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들은 그 길로 들어서자 물은 그대로 넘쳐 흘렀고 다 빠져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에서 나와서 수로 강야로 갔는데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여 목이 말라 허덕일 때 그들이 호수를 발견했는데 호수에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그들은 울며 불며 야단했지만은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호숫가에 있는 한 나무를 지시한지라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져 버린 거 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실컷 물을 마시고 가죽 부대에 물을 예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배가 고플 때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들을 위해서는 대낮에 푸른 하늘에서 무슨 음식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아침마다 그들은 나가니까 만나가 임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동안에 그들이 도저히 물을 얻을 수 없는 광야 가운데 지날 때는 하나님이 바위가 터져서 물이 콸콸 쏟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동안에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 부러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예비하사 그들에게 실컷 먹을 수 있도록 먹고 남고 말릴 수 있도록 많은 메추라기가 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들에게는 40년 동안에 옷이 닳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40년을 입어도 옷이 곰팡이가 피지 않고 40년을 신고서 걸어도 신발이 닳지 않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잘 하나님의 길을 따라오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에 데리고 와서 가나안 국경지대에서 40야를 정탐해 오도록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스라엘의 족장 12명이 40주 40야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들이 보고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 보고하지 않냐고 사람의 길을 따라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점령하라. 이것은 대대로 너희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정탐꾼 중에 10명은 갔다 와서 말하기를 산은 높고 골은 깊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나쁜 땅이고 그리고 그 성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가 사는데 우리 스스로 견주어 볼 때 우리는 여치 새끼 같더라. 우리가 절대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우리 처자가 포로로 잡힐 것이고 우리는 다 칼날에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길과 정반대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모든 백성들은 혼비백산해서 땅을 치고 울면서 말하기를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살이하면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은 들어가라 그러는데 그들은 돌아서서 애굽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정반대의 길을 지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면 아무리 성이 높고 아무리 대장부가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일해 주심으로 걱정할 것 없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이켜서 하나님 길 대신 인간의 길을 쫓아가려고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돌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로 안 들었으니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광야로 돌아섰습니다.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들은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하고 자기들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지킴으로 살아남아서 그 후손들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자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순종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는 나의 경험을 믿어서도 안 되고 나의 이성을 믿어서도 안 되고 나의 감각을 믿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보아야지 장애물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길을 보지 장애물을 보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어도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으로 기적적으로 편안하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순종해야지 역경이 다가온다고 해서
어길로 가든지 자기 길로 가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는 벌써 하나님의 예비한 안식과는 관계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불순종함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 때는 우리가 절대로 믿고 절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는 때와 같이 하지 마라. 너희 마음을 황폐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온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아담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제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도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고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십자가에서 대신 청산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온 세계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자기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 종교를 따라가고 타 종교를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믿고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본주의로 나갑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수많은 길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은 스스로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길로 들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는 때와 같이 하지 말고 마음을 강폐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폐하여 이방 종교, 우상 종교를 따라가지 마라. 마음을 강폐하여 인간 교만의 이성과 과학을 자랑하면서 그 길로 따라가지 마라. 너희 사람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라.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만든.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길을 택해서 걸어가는가, 그것은 영원한 운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의 안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안식은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죄의 용서가 예비되어 있으며 영원한 의로움이 예비되어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으며 영원한 영광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안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자기 길로 가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의 안식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자기가 걸머지고 죽음과 지옥의 멸망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저버린 사람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길을 가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7절 11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예비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인간은 절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 저 건너편의 세계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살아서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험한 길입니다. 죽음 저 건너편의 인간은 절대 절망해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금세와 내세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정하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위하여 당신께서 예비한 안식을 항상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십자로에서는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의 십자로에서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냐 내 길을 택할 것이냐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택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살게 되지만 내 길을 택하면 삶의 가시밭길과 영원한 심판을 자초하는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 천국 길을 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길을 갑니다.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길, 사람의 길이 있는데 사람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안식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 안식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길을 고집해 가면서 가시밭길을 자초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믿음과 사람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산들어 명해요.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은 좀처럼 우리가 체험하기 힘든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와 같은 믿음은 그 속에 조금도 의심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으려고 몹시 애를 쓰지만은 한편으로 믿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의심이 도사리고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이 암초처럼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전혀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있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산이 옮겨 바다로 떠나가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그와 같은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 편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적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자꾸 권면한 이유가 사람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건설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집을 짓는데 기초가 없이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밥상을 차리는데 상이 없이는 그릇을 얹어 놓을 곳이 없습니다. 바로 사람의 믿음은 집의 기초요, 음식을 차리는 밥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들어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한 중풍병 환자가 4사람의 친구를 불러서 자기를 예수님에게 데려다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4사람의 친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주께서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친다는 것을 익히 알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 환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들이 자기를 상에 누운 채로 들고 예수님 앞에 데려가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볼 때 이것은 상당히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4사람의 친구가 이 중풍병 환자를 들것에 태우고 그를 들고 예수님 계신 곳에 오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은 인산인해입니다. 사람이 안팎으로 꽉 들어차서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정을 하고 빌어보아도 사람들은 움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 4사람이 그 집 주인하고 상의를 한 끝에 아마 거금을 주었을 것입니다. 집 지붕을 헐어내기 때문에 집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주인에게 거금을 주지 않고야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주인과 인원해서 거금을 주고 환자를 지붕으로 데려올라가서 지붕을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침상이 들어갈 만큼 크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예수님이 고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이와 같은 모험을 절대로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이 중풍병 환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들 마음속에 암초와 같이 불신앙이 도사리고 있었겠죠.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 그들은 진실이 믿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이 사람을 상에 누인 채 달아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공중에서 줄에 매달려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그들이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지붕을 허물어뜨리고 먼지가 비와 같이 쏟아지는 것도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이 밧줄에 상이 매달려 그걸 타고 내려오는 것도 보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은 자기 혼자 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인간의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믿음이란 그가 크든지 작든지 행동으로 나타나서 바깥에 보입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혀 그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을 찾으십니다. 보이는 믿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오신 바리새 교인과 사두개 교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건데 감히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한다. 하나님 이외에 누가 죄를 용서하느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왜 너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인자가 이 세상에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러시고 난 다음 주님께서 이 사람아 상을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걸어가라 그러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레마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이 사람의 믿음 위에 보태어 주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뚫고까지 내려와서 앉아 있었지만은 병이 낫지 않았어요. 사람의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사람 믿음만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레마를 주셔서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자마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못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자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신념이 생겨나자 그는 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온 전신이 순식간에 혈맥이 돌고 깨끗이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상을 들고 걸어나가니까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탄했었습니다. 이 중풍병 환자는 자기 인간적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받자마자 그의 운명이 바꾸어지고 그 오랜 병은 떠나가고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적을 체험하려면 먼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성수주의를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눈에 보이는 믿음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여러분의 믿음은 바깥에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조금도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 속으로 아무리 비밀로 믿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듣고 회개할 사람은 일어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이 행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보여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최소한도 행동하는 믿음, 보이는 믿음이 있어야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믿음이 없고 속으로 나는 비밀이 믿는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중풍병 환자처럼 우리는 인간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보이는 믿음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하고 알아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헬라 원어는 에케테 피스틴 데우라는 말인데, 이 에케테 피스틴 데우라는 이 한 글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문장이 두 가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조금도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고, 그러고 산은 바다로 옮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에케테 피스텐 대우와 같이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오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그 실상은 헬라원어로 후포스타시스란 말인데, 이 후포스타시스란 뭐냐? 영어로는 to stand and라고 해서 밑에 받침대라는 것입니다. 후포라는 것은 밑에란 말이고 히스템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다는 말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실상이다. 실상이란 뭐냐? 받침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받침대에 불과하다. 받침대만 있어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받침대 위에 뭘 얹어놓죠. 밥상만 가지고 뭘 합니까? 밥상 위에는 밥그릇, 국그릇, 반찬을 얹어놓는 것입니다. 강단 위에는 마이크를 얹어놓고 성경을 얹고 주의 종이 와서 설교하기 위해서
이런 받침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받침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믿었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으로 참으로 믿었는데 왜 병이 낫지 않습니까? 참으로 믿었는데 왜 가족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믿었는데 왜 사업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한 사람이 많습니다. 믿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받침대를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믿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이 오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인간적인 믿음이 있을 때는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치고 마음속에 의심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므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안 믿어지네, 또 안 믿어지네 하면서 안 믿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야,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불신앙이 마음속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믿으면서 안 믿고, 안 믿으면서 믿고, 그 투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체험적으로 보면은 인간적인 믿음은 머릿속에서 나오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이 오면 그 다음 믿음이 뱃속에서부터 넘쳐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예 머리의 믿음이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믿음이 넘쳐나옵니다. 배짱 있게 뱃속에서 믿음이 넘쳐나오면 그만 의심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믿을 때는 그저 의심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뱃속에서 믿음이 넘쳐날 때는 모든 의심은 다 쫓겨나고 오직 믿음이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리로서 믿고 인간적인 믿음의 바탕이 있을 때 뱃속의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는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어떤 우리 부형님 한 분이 다 죽어가는 척 늘어진 할머니 한 분을 업고 2층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 할머니의 연세가 70이 다 되었는데 계단을 올라가다가 굴렀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업고 가니까 병원에서는 집으로 데려가라 합니다. 연세가 이러시고 허리가 부러졌는데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에 들어가서 장례지를 준비를 하라. 그런데 그 할머니가 겨우 이식이 있어서 무슨 말 하냐면 아들을 보고 나 여의도 서대문 순복음교회로 데려다 다오. 오늘 수요일인데 서대문 순복음교회에 데려다 다오. 하나님이 날 고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허리가 부러진 어머니를 아들과 며느리가 모시고 2층에 와서 앉아있어. 그 할머니는 겨우 말을 할 정도였지만은 그는 굳게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아들 며느리의 식에서 교회당 안까지 업고 왔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죠. 하나님 말씀을 다 전가하고 난 다음에 병자회 기도했는데 저희 마음속에 레마가 왔습니다. 오늘 허리를 다쳐서 죽게 된 할머니가 한 사람 왔는데 나았다고 말을 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할머니 안 보기 참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사람이라 보면 겁이 나서 말 못해요. 근데 뭐 형편없이 허리가 부러져서 척 늘어진 할머니인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허리를 다쳐서 많이 상처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와 계시는데 오늘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2층에서 할머니 한 분이 부시시 일어나더라고요. 거의 뭐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울고 고함을 치고 야단이요. 내 속으로 할머니가 일어났는데 왜 지금 울고 고함 치고 야단인가. 이러더니 할머니가 막 공중에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를 하고 야단입니다. 그럼 우리가 박수 치고 막 그냥 나은갑다 이겼죠. 예배를 피라고 그 할머니가 아들 며느리의 부축을 받고 내 사무실에 왔는데 뭐 얼굴이 천사같이 빛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완전히 장례 지내러 가는 길에 교회에 들어왔다가 그날 레마를 받고 즉시로 나왔다. 이 할머니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교회까지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입니다만 인간적인 믿음은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레마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그의 마음속에 부어주니까 그는 하나님 믿음이 오자마자 순식간에 의심하지 않고 꼼짝도 못한 할머니가 그대로 나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믿음을 얻는 실천적인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믿음을 얻으려면 인간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인간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공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근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진 것을 내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성령을 주신 것을 믿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과 병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성천한 것을 믿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낭패와 실망을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도 믿어야 할 것이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속에 믿음을 확고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인간적인 믿음이 들어왔을 때라도 아직까지 여러분은 그대로 병들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괴롭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믿음은 그저 받침대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이 왔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내 마음에 환하게 보이는 조그마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사회인이 되었지만은 그가 유치원생 때였어. 신장염이 걸려서 얼마나 부었던지 눈도 코도 귀도 없어요. 완전히 눈사람처럼 됐어요. 연세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병원에서 신장실염 고칠 수 없으니 데리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데리고 나왔는데 눈사람이에요. 완전히 그냥 동글동글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 어머니는 회개하고 교회도 믿는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수 기도를 하니까 마음속에 자꾸 성령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교회 출석하도록 하라. 한 달 동안 계속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교회 데리고 나와서 안수를 받으십시오. 그날부터 우리 교회 출근을 해요. 아침에 내가 출근하면 애 데리고 나와서 안수 받고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는 부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같이 와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기적이에요. 두 분이 이혼하려고 서로 떨어져서 별거하고 살았는데 애가 이렇게 병들어가 한 달을 계속 데리고 나오자니까 엄마 혼자 업고 나오기가 힘드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함께 따라서 업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버지가 애 살리려고 함께 업고 나오다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한 달 만에 두 분이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 가정이 합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부부가 합쳐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바로 한 달이 다 지나가는 마지막 날, 그때까지도 하나도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간절히 안수하고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애를 데리고 와서 저녁에 어린애 방에 눕혀서 이불을 덮어놓고 잠을 재우고 아침에 일어나서 와보니까 애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애가 너무 부었기 때문에 이불이 동물했는데 이불이 납작해요. 그래서 애가 어디 갔냐고 이불을 탁 덜쳐보니까 씻은 듯이 나와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인간적인 믿음에 하나님의 레마가 오는 데까지 한 달이 걸렸었습니다. 한 달 동안 주님께 계속해서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을 계속하니까
하나님의 레마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지니 기적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려야 하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죄악을 감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부간에 서로 별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회개하고 가족이 하나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린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해 주어서 나의 편에서 화해해버리고, 내 죄도 회개하고 화해도 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이제 때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순식간에 주실 수도 있고, 일주일 후에 주실 수도 있고, 한 달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상을 준비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위에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얹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오시면 어떤 체험이 오느냐? 머릿속에서 믿었다 하는 것이 사라지고 순식간에 이 뱃속에서 큰 확신과 평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뱃속에서 큰 횃불 같은 확신과 평안이 여러분 마음을 잡으면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연 잡히는 것 없어도 그냥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와 함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것을 담대하게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병은 물러가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을 때 그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역사하려고 하시라도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데, 그 믿음은 사람 편에서 출발해서 사람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얹혀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 읽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은 언제 여러분에게 임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임하여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오면은 산도 물러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고,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마를 주시기를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고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기를 원하시고 계시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깨어져 회개하고 변화를 받고 불순종과 불신앙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기다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믿을 때 능치 못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